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라고 하는 새로운 그룹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신교와 구교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신교가 따르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말이죠. 이신득의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반대로 구원을 받는 자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물건을 살 때 카드도 좋고 현금도 좋고 계좌이체도 좋고 시루결제도 다 좋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카드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반은 현금으로 되지만 나머지 반은 꼭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무조건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이왕이면 국산 김치면 더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치도 넣어야 하고 돼지고기도 넣어야 하는데 김치는 꼭 넣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치가 빠지면 김치찌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믿음은요, 내가 획득해야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조금의 공간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선택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2000년 전 문화적 배경 속에서는 매우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너무나 생소한 개념을 복음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말도 되지만 그냥 이건 매 한 가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매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민족, 혈통, 신분, 문화 이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모두가 다 매 한 가지다. 이것이 진리인데 오늘 이 본문의 소위 안디옥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 사건은 이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고 있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의도를 했든지 의도를 하지 않았든지 그 위협은 베드로를 통해서 촉발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실수를 한 것이고 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그것도 사적으로 좀 조용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디옥에서 벌어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음식법과 정결법에 관련된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그들의 종교적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전제하고 있는 한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함께 식사가 가능하지 않아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거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부정한 이방 죄인과는 함께 식사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걸 경험을 통해 알게 됐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심지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목도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예루살렘 공의회 후에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이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다는데 합의를 했던 인물이기도 했죠. 그랬기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안디옥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서울이라고 치면 안디옥은 압록강 쪽 어딘가에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에요. 지금 그런 거리차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슈가 하나 생기게 된 겁니다. 야고보에게서, 오늘 성경은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다 그래요. 아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들이 누구였나? 라고 하는 건 이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비그리스도인이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다만 2절에 이들을 가리켜 할례자들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 이 사람들은 할례를 강조하는 그룹이었구나 라는 정보 정도는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그 공의회를 통해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방인들도 꼭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다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도장을 찍었다는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결의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지역마다 각각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총회 1년에 한 번 9월 달에 일주일 동안 총회로 모입니다. 각 노회 160여 개의 노회에서 올라온 안건들이 일주일 안에 그것들을 다 또 회의하고 또 결의하는 시간들을 보내요. 그럼 이를테면 총회에서 최근에 몇 년 전에 유아 세례 나이를 만 2세에서 만 6세로 이렇게 늘렸어요. 그리고 만 7세부터는 어린이 세례라고 하는 없던 걸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법이 바뀐 거죠. 총회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 법이 바뀐 건 바뀐 건데 이게 각 개별 교회에서 적용되어지는 건 각 개별 교회마다 시간차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어린이 세례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밀어두게 되더라고요. 그 만 2세가 이게 아주 익숙해져 있던 나이가 이게 만 6세가 돼버리니까 저도 어색해요. 물론 6세라고 이제 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올렸지만 말이죠. 2000년 전 당시에 총회에서 결의가 된 내용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빠르게 전파되지 않았을 뿐더러
거기서 결정된 내용은 거기서 결정된 내용이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사도들의 결이지 난 좀 생각이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 년 역사의 유대인의 이 전통 속에 그냥 인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할례를 안 받아? 이건 그들이 생각할 땐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총회의 결의가 있었지만 지역마다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아마도 그들의 의식 속에 최소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마도 야고보에게서 온 그 그룹이 아마 그런 부류에 속하는 그룹이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 왜 왔을까? 그것도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아마도 추론해 보기로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그런 결의가 있었지만 그것이 이론이고 이제 법은 그런데 그게 이제 각 지역 가운데 특히 안디옥 교회는 가장 대표적인 이방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에서는 이 일들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 시찰차 아마 온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왔어요.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슈가 터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잘 하고 있다가 함께 식사를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리를 떠요. 식사 자리를 피합니다. 나는 안 먹었다라는 듯이 피한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베드로가 그들을 의식했다는 것이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디옥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찰단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죠. 황급히 자리를 피한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 속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시찰 온 사람들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좀 얻을 필요가 있다 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처음부터 괜히 온도차가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좀 좋게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일부 후퇴하자. 그렇게 식사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베드로 자신의 생각에는 변화된 것이 없지만 결국 어찌됐든 할례자들의 그 보이지 않는 압박에 타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뭐지? 라고 황당했을 거예요. 뭔 일이지? 심지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베드로 측근들, 유대인들, 심지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조차도 엉덩이가 들썩거리면서 흔들렸다는 거예요. 나도 나가야 되나?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베드로는요,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을 회심시킨 설교자였고요, 사도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급 인사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겠어요? 베드로가 무심코 한 행동이 주변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아마 같이 식사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수치심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단지 감정적인 수치심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복음은 다 똑같다 그랬는데 아닌가? 역시 우린 유대인들보다는 좀 못한 존재들인가? 우린 아무래도 이륙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 말이죠. 이게 한발 양보해서 베드로를 한번 변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라고 한번 제가 변호를 해볼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하나됨, 일치, 그래서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거, 그래도 좀 시간을 길게 보고 천천히 좀 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괜히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그들의 좀 심기를 건드려서 무리를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잠깐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식사 자리에서 잠깐 피하는 게 그게 좀 지혜로운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지요. 맞죠? 그게 맞다, 그르다, 틀리다, 옳다를 떠나서 충분히 사람으로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개입합니다. 바울의 책망이 들어오는 거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요점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비교에 있어서 그들의 수준이나 어떤 조건에 있어서나 동등하다. 동등하게 그들은 똑같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다. 누구는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두 그룹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두 부류 둘 다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 함께하는 이 공동 식사에서 자리를 피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이류 교인으로 취급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이건 복음이 부정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들이 같은 근거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외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위선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요건 2000년 당시 문화 속에서 연극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연극하는 사람들이 뭐 가면을 쓴다거나 그런 척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럴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근데 베드로를 보고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 바울이 볼 때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할 때 단지 그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난을 한 거고 책망을 한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요거를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사람 망신살 뻗치게. 베드로가 선배도 한참 선배고, 급으로 따져도, 급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포지션상으로 생각해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히 베드로한테 지금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그럼 왜 바울은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가? 어떤 사람들은 좀 창피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적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그 정도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나뉘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엔 목숨을 걸어야죠. 이거는 교회 전체를 흔들고 분열시킬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의 위치, 영향력, 파급력, 그거 하나가, 행동 하나가 공동체에 미칠 수 있는 게 너무 컸으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 14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바르게 행하다, 이 단어는,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르스토포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원어가, 이 단어가 바르게 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 헬라어 단어가 영어로 어느 단어로 가냐면 올소피딕스라고 하는 오늘날 정형외과라고 번역되는 단어로 가거든요. 이게 그러면 바울이 볼 때 이 베드로의 행동은 그냥 어디 까진 정도가 아니고, 그냥 연고 바르면 낫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지금 팔다리가 부러진 이야기고 척추뼈가 골절된 정도의 일이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수술을 해야 하는 그 정도 급의 일이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 이 맥락 안에서요, 바울이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 행위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 공로라고 하는 개념과 은혜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이 나뉘어져 있는, 서로 반대에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냐? 그럼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말이죠.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의 기본적인 뇌 구조 속에서 쉽게 납득이 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이거를 계속 반대되는 개념을 갖다가 계속 설명해 주면서 이런 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대비시키면서 이 믿음이 뭔지를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 사람의 공로, 내 의지, 내 책임, 어떤 게 여기에 개입된다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의롭게 여겨지는 것에 있어서 1도 0.1도 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도 사람이시죠?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질 수 있죠? 맞나요? 그리스도가 사랑을 가지셨고 그리스도가 소망을 가지셨고 그리스도가 믿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뭘로 표현이 됐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표현이 돼요. 그 그리스도의 순종은 십자가를 통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그 그리스도의 믿음에 내가 얹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얹혀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로서는 이 뇌 구조 속에서는 어색한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얹혀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근데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믿음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에 내가 얹혀진다는 이야기네. 내가 숟가락 얹는다는 좀 아이들 표현으로. 그러니까 숟가락을 얹었다라 그래서 내가 숟가락 얹었는데요 라고 자랑할 수 없죠. 내가 숟가락이 있었는데요 라고 자랑할 수 없죠. 숟가락 얹게 해준 주인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밖에는 우리가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자꾸 뭔가를 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었거든 라고 그렇게 자꾸 접근을 하니까 그거 아니거든 라고 말하는 거를 성경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가 자꾸 틀어지게 되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신 거 아니냐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제 마칠게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 설교 중에 제일 저에게 이제 가장 은혜를 줬던 이제 설교는 이제 박영선 목사님 설교인데, 남포교회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하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신뢰를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제가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드라마를 머릿속에서 많이 썼어요, 제가. 근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기 좀 약간 좀 거시기 해서 제가 그 드라마 각본은 제가 생략하고 그냥 간단한 거.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깻잎 논쟁 아시죠? 도대체 내가 애인과 같이 밥을 먹는데 애인의 친구가 있었네. 근데 깻잎을 못 떼고 있네. 그럼 나는 그 깻잎을 떼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깻잎 논쟁 유명한 건데, 내가 이거 떼줘야 되나? 근데 내 애인이 이걸 너무 싫어해. 그런데 나는 또 배려한답시고 그걸 떼주면, 그래서 내 애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부부가 어떤 모임에 같이 나갔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무안을 주거나 이 사람에게 망신을 주는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오늘 베드로가 한 게 그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름대로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야 뭐하러 긁어 부스럼 만들어지고, 야 우리가 그래도 좀 뭔가 평화로워야지. 근데 그 가치를 지키려다가 더 중요한 복음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이 일을 놓쳤단 말이죠. 이걸 놓치는 순간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게 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욕을 많이 먹으니까 저도 늘 그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게, 좀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 돼야 되고, 좀 그래도 남들한테 이렇게 좀 피해 안 주고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나이스한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절대 버릴 수 없는 이 진실한 이 믿음과 복음을 훼손시킬 수는 없잖아요. 맞죠? 조금만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옛날에 제 친구가 아버지가 스님인가? 아무튼 절에서 그냥 사시는 분인데 얘가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얘가 가정의 평화를 깨고 집을 가출했습니다. 자, 이거 뭐 옳다 그러다 뭐 지혜롭다 덜 지혜롭다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이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가정의 평화 좋죠. 지켜야 돼요. 뭐 좀 더 지혜로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내가 덜 중요한 가치를 지키려다가 더 중요한 가치를 훼손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주보를 한번 펴보시면 1번 비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4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4번 비전을 중요해요. 교회는 몰상식해서도 안 되고 책임감 있게 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해요. 이 가치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4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에 우린 다 가야 되지만 1, 2, 3, 4번 다 가야 되지만 극단적인 경우를 설정해서 1번과 4번 중 교회가 골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뭘 골라야 됩니까? 1번을 골라야 교회죠. 우리는 무료봉사나 구제를 하는 NGO 단체가 아니잖아요. 덜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 중요한 가치를 손상시키는 그거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그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한테 얻어맞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 전체의 복음이 망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다음 세대 가르치시죠.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한다라고 할 때 복음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맞게 좋은 그릇에 담겨서 아이들한테 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맞죠? 복음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릇에 담아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주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복음의 그릇 닦고 포장하고 요거 신경 쓰다가 안에 있는 복음이 상해버리는 일은 피해야 하잖아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고 훼손돼서도 안 되고 손상돼서도 안 되는 게 있다. 바울이 오늘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는 그 오류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나름 체면을 지키시려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이게 뭐 제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면 지키고 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야 되고 뭐 그게 뭐 한편으로는 복음의 통로가 또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거 하다가 계속 그것만 신경 쓰다가 정말로 중요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복음이 혹시 상하게 되어지고 복음이 오염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일들이 있다 보면 그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게 된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순종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에 우리가 얹혀지는 것인데 이거는 절대 불변하는 복음의 진리이고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동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무심코 한 어떤 나름 포장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 하나가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게 하신 것은 아닌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오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